블레셋은 이스라엘 영토를 시시때때로 침범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블레셋이 아벨에 진을 치고 또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을 쳤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4천 명의 목숨을 잃은 큰 손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앞절 3절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겠는가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전쟁에 패한 일을 여호와 법궤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곳 에벤에셀로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와 전쟁터에 내보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이 패배로 끝났습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앞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로 끝납니다. 그 이후의 부분은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패전하는 그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빠져나와 달려오는 모습을 묘사함으로 시작합니다. 달려갔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지만 달려왔다는 것은 통해서 빨리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의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도착해서 한 행동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크를 덮어쓰고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로에 도착했을 때 엘리는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자는 단순히 의자가 아니라 통치자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는 마음은 성소에서 떠나 보낸 언약궤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진영에 빠져나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성읍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엘리 앞에 서 있습니다. 엘리는 98세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진영에서 달려온 사람의 옷 상태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진영에서 도망쳐 왔음을 밝힙니다. 이제 엘리는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다급하게 물어봅니다. 17절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살육이 되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나이다. 엘리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에 놀랐습니다. 그의 놀란 모습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입니다.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엘리는 뒤로 넘어지면서 목에 문이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엘리의 죽음에서 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 아내는 출산이 가까웠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의 와 남편의 죽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갑자기 몸이 구부려 해산합니다. 그 출산 중에 위중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산파가 얘기하기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래를 낳았다 라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그 아내는 이 말에 신경 쓰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성경은 관념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1절에 영광이 이스라엘이 떠났고 하고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의 가문의 마지막 자녀 이가봇, 아마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를 통해서 한 가문의 몰락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까지도 빌리하스의 아내까지도 같은 날 다 죽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엘리에게 이미 그러한 재앙이 임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성경에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기 멋대로 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삶은 고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행동을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 주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2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하신 것을 엘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의 몰락을 예고하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함께 죽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겠다고 그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저주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엘리에게 여러 번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신뢰하고 자신의 자녀를 훈계하며 함께 엎드려 회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의 13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낍니다. 그 힘든 광야 생활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하였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서서 인도하였습니다. 또 여리고를 전벽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피한 이를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실로의 성소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로에서 정장으로 언약궤를 이동할 때 함께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단순한 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며 승리할 것은 하나님을 일용하여는 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장로들이 이렇게 하면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통해 그 당시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언약궤를 앞세운다고 하나님이 당연히 승리해 주신다는 그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주신다는 것을 잊고 신앙의 본질은 없고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있는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죽음은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인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며 제사 때를 거룩히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패역한 행위를 방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엘리는 사사된 지 40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는 40년 동안에 블레셋의 압제하에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봉사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전함으로써 한나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한 가지 결정적인 잘못을 하였습니다. 희생 제물을 놀락한 아들들, 하나님의 성소로 돌입한 아들들 엄중히 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소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봉사하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들은 아직 잘 지내니까 설마 하나님 말씀한 심판이 성취되겠어 하며 아니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의 예언을 실제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잘못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 기회를 놓친 엘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엘리 가문의 몰락에 나는 심판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축복과 약속도 성취하시지만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저주가 아닌 약속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